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내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잘 주무셨죠? 기온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죠? 이제 뭐 가을의 문턱이라고 이제 이미 그 절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더위가 이제 그 기승을 부리는데 그래도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불겠죠. 자, 오늘 예레미야 50장 계속해서 우리 그 바벨론에 대한 그 징계, 멸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또 다른 말로는 갈대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있다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주 많이 학대했죠. 예루살렘도 함락하고 성전도 파괴하고 그리고 포로들을 잡아다가 끌어가고 죽이고 살육하고 부리고 뭐 이런 이제 그 죄를 이제 바벨론이 범했죠. 물론 근본적인 죄는 이제 유대 땅의 유대인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거역한 그 죄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벌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바벨론을 가만히 놔두냐?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거지만 유대인을 책망한 바벨론을 벌하시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셔서 책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모든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바벨론이 나옵니다. 33절, 34절 이 말씀이 참 오늘 중요한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의 이제 그 흉악한 모습이죠. 학대를 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했다.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지금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괴롭지만은 아니야. 이건 너희를 사랑해서 잠시 하는 책망이지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하고 너희들은 평안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 때문에 싸우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희 때문에 싸운다. 어른이 아이들 싸움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자녀 삼으신 그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싸우시겠다. 그들 때문에 싸우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한 절만 갖고 가면은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싸우신다. 우리 때문에 싸우신다. 물론 우리도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책망하시지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 참 아버지시다. 정말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냥 유대인을 괴롭혔다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바벨론을 잠시 사용을 하셨지만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이제 지었는데 성경에 나온 것만 쭉 이제 보면은요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이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게 이제 죄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을 쌓았는데 여러분 바벨탑 하면은 우리의 상상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 왜 바벨탑이라고 그림을 그리면 다 그 모양으로 그릴까? 그냥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가는 건 왜 없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옛날에 바벨론 땅에 탑을 쌓은 모양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제 그것이 유적으로 남아서 이제 그 유적을 잘 보존하고 또 보수해가지고 그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니므롯 지구라트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니므롯 지구라트. 저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 크기 보이시죠? 저 맨 위에 하얀 꼭지점이 그 사람이에요. 흰옷 입고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탑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곳곳에 있어요. 지금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지역에 곳곳 크기도 여러 가지가 있고 곳곳에 있는데 저게 아마 후세인 대통령 때 보수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수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유적이라는 거죠. 니므롯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왕입니다. 아주 포악한 왕이었다 그래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저 이제 탑을 쌓아라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므롯 지구라트라고 이제 그러는데 혹시 저쪽으로 여행 가실 분 계시면 꼭 저거 보시고 올라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저런 게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70층짜리의 그 지구라트가 있었다. 그런 이제 그 문헌들이 나오는 거예요. 70층. 그 당시에 70층 가능했을까요? 근데 저거 보면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게 그냥 그 뭐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쌓는 거잖아요. 돌 속에 구조가 비인 게 아니고 그냥 돌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피라미드도 뭐 지금부터 뭐 4,000년 전, 4,500년 전에 이제 만든 거니까 저것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70층짜리도. 70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2m씩만 잡아도 140m, 그죠?
3m 잡으면 200m가 넘는 건데 그게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란츠 스티베리치라고 하는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런 문헌들을 가지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비율을 보세요. 70층 될까요? 조금 뭐 넓어지기 70층처럼은 이제 쉽지는 않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넓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이 허접하게 세운 건 아니었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겠다. 저 탑을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땅을 지배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못된 그 마음의 그 심보로 인해서 저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저게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참 그 뭐 저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꽤 높이 바벨탑을 쌓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쪽 지방 사람들이 그 높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비슷해요. 저게 부르즈 칼리파라고 꽤 높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다 저쪽 지방 사람들인데 옛날부터 저렇게 지구라트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게 저쪽 사람들의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저런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쌓는 것 같아요. 저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걸 쌓은 것이 뭐 바벨탑 쌓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주인이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이제 바벨 쪽 그 사람들의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갈대아인들의 그 욕심, 하나님 무시하는 그 욕심이 큰 죄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땅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파괴하죠. 성전만 파괴하나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포로 중에 유명한 사람 다니엘 같은 청년들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 청년을 이제 데리고 가고 그 친구들을 이제 불 속에 집어넣고, 또 다니엘 평생 또 써먹다가 나중에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그 지역 사람들 갈대아인에 의해서 이제 범해졌던 그 범죄였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벨론 지역의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믿고 있었나? 우리는 늘 관심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서 믿고 있었던 그 신들, 그러니까 바알 신, 아세라 신, 뭐 암몬들이 믿었던 몰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별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지 못해요. 잠깐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보다 조금 심각한데, 이 바벨론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38절 말씀이에요. 38절에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이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이 유역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이 가뭄과 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이제 신을 엄청나게 이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으며,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신이 무서워가지고 어느 정도로 무섭는가 다 실성했다는 거예요. 실성해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조각한 그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실성한 자같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바벨론의 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르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둑.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마르둑 가장 유명한 사진은 다음 사진입니다. 많이 보셨죠? 뭐 교과서에서도 보고, 저게 이제 바벨론 유적에서 나오는 건데 마르독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데 그 신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르닥이라고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이제 우리 그 50장 보는데 50장 2절에 나와요. 50장 2절에 보면은 모로닥이라고 2절에 이제 나와요. 이 모로닥을 섬기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세상의 역사적으로는 이제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둑을 이제 섬긴단 말이죠. 이게 조금 심각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바알 신을 얘기할 때 아주 이게 허접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대 바알 신 섬기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돼. 그들은 그 아주 못된 놈들이야.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 신을 섬기지 못하게 이제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삶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가 그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그 지저분하게 비윤리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면은 바알 신이 이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우제를 드릴 때 이 바알 신전에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근데 이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이게 그 육체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전에서. 그래야 이 바알 신이 흥분을 해서 땅에 있는 자기 부인 아세라 신에게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허접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사람들하고 너희는 섞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삶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한술 더 떠요. 차마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골자만 하나 말씀해 드리면은 바벨론에 사는 모든 여인은 평생 한 번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육체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리고 그것을 다른 남자가 선택을 해요. 그 신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했다는 게 실성한 거예요. 다 실성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 행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없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셨는데 그래도 지켜보시는 거죠. 너 우상 숭배하는 이 족속들 보다 하니까 정말 끝이 없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비를 안 내리고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 제물로 바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무서워서 이제 실성을 하고 그렇게 이 마르독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그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 아주 심각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이제 너 잠깐 사용했어. 이스라엘 사람들 너 책망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너도 멸망해야 될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자, 북방에서 더 큰 민족이 나라를 만들고 이제 이 바벨론을 무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바벨론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고, 그런데 그 바벨론을 또 손을 보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집트의 오른쪽에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이제 덮어서 다 사람들을 이제 데려가고 죽이고 살육한 바벨론 땅이 저렇게 넓습니다. 바벨론 땅이. 그런데 바벨론도 곧 멸망하죠. 메데라고 성경에 나오죠. 메데, 역사적으로는 메디아입니다. 저 메디아도 이제 곧 가서 파사에게 멸망을 당해요.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 메디아가 엄청나게 넓어요. 북방의 민족, 잔인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민족이 이제 바벨론을 다 덮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용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이 악해요. 이제 그 메대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그 메대는 파사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정리. 이제 또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셔가지고 다 책망하시고 멸망을 하셨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바벨 다 쌓고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이지 못한 생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데 그 생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내 결정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무척 싫어하시죠. 내가 너를 내 자녀같이 키웠는데 이끌어줬는데 저게 다 컸다고 애비 무시해. 부모님 섭섭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품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윤리적이지 못해요.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되는 거죠. 제 멋대로 사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뭘까? 저 반대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게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내 삶에도 하나님 주인이신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의 확실한 근거는 여러분들이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부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 돈 찾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아이들 많이 왔습니다. 청년들도 오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크고 작은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결하게 돼요. 죄의 유혹이 많이 오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죄의 유혹에 빠져갈 수가 없어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마르둑 우리와 관계없어요. 근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뒤집으면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인 삼아서 내 삶을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요즘 아이들 말로 The game is over.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상황 끝, 상황 끝. 어떻게 상황 끝인가? 34절입니다. 34절.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 한 구절 말씀 오늘 마음에 꼭 간직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4절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리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나를 힘들게 한 모든 대적들을 불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다. 오늘 그 하나님 보고 믿고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그 성경 구절 생각하면서 보라 너희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 자꾸만 내 안에 바벨탑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일상생활 속에 자주 나타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셨으니 평생 주님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생기는 승리의 간증이 날마다 늘어나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은혜와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고 나를 위해 싸워 나가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한없는 위로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만으로 주인 삼고 성결한 삶 살아야 할 높은 뜻 독서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